오늘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못 족속과. 함께 읽으십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처럼 만에 또 뵙죠. 제가 정신없이 살아요. 새벽에 오셔서 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날이 많이 추워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온풍기를 킬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온풍기를 키면 또 목이 건조해지거든요. 하여튼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제일 좋고, 기온차가 점점 심해집니다. 새벽엔 영하다 생각하고 내복도 껴입고 오고 따뜻하게. 추워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따뜻해야 오래 삽니다. 조금 약간 더운 듯한 게 추운 듯한 것보다는 몸에는 좋은 거니까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15, 16, 17, 17장까지 창세기를 지금 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읽다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때도 그냥 그렇게 읽었는데, 이제 전도사 처음 목회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읽은 거야. 창세기를 읽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 읽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서점회를 가가지고 창세기라는 단어 들은 책을 다 사갖고 왔었어요. 열 몇 권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매일마다 그걸 읽었어요. 지금부터 23년 전, 23, 4년 전이죠. 그리고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정도를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한 3년을 읽은 것 같아요.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여튼 사무실에서 그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는데 그게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슬슬 떠져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할 건 아니잖아요. 뭐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지만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두 번째 읽어볼 때는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 세 번째 읽으면 모르는 문장이 있구나. 그러면 모르는 단어의 뜻을 사전을 갖고 찾아봐. 제가 20여 년 전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없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또 주석책을 갖다 놓고서 쫙 읽어봐요. 그러면 본문 이해가 이제 돼. 아,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해만 할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텐데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읽어봐요. 창세기에 대해서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책들이 있나도 찾아봐가지고 다 한번 읽어봐. 그러면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창세기 15장을 여러분이 지금 읽으셨는데 제가 느낄 때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봐. 근데 이거를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 이해가 조금 빨라집니다. 내가 이걸 읽은 다음에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읽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내가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읽으면 이 본문 이해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나면 이 본문이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할 때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50년 교회 다녀봐야 절에가 비는 사람하고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저 절에가 비는 사람이나 큰 무슨 돌 앞에 가서 빌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차이가 안 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그러려면 성경이 궁금해야 돼요. 창세기 15장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이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이 이후에라고 하는 접속사 이 말은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 후에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무슨 말을 할 때 시작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말할 때 이렇게 더듬는 사람도 있고 거시기 찾는 사람도 있죠. 그런 문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얘기, 이후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시간이 경과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창세기 14장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창세기 14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 우리가 한 2주 전에 배운 얘기인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전쟁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어떤 조그만 부족의 왕이 있었는데 이 부족의 왕에게 가나안 5부족이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근데 5부족이 우리가 꼭 저놈한테 우리가 돈 줘야 돼.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조공 더 이상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조공을 안 바쳤어. 그랬더니 그돌라오멜이 화가 났단 말이에요. 아주 이놈들이 컸다고 이제 조공도 안 바쳐 세금도 안 내. 그래가지고 가서 혼을 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혼을 내주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통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느라고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그 부족을 많이 약화시켜 놉니다. 이제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쟁에 빼앗은 것들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그런 후에요. 자, 그 후에 승리 후에 이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욕심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나누어 줬어요. 이제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지예요? 나는 별로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다 나눠준 후에 이런 얘기예요. 그 후에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아니면 근심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전쟁에도 크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유도 조금 그런 대로 괜찮게 됐어요. 조카 롯도 살려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면 참 좋겠다라고 싶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 벌 생각을 하죠. 부유한 사람들은요 돈 벌 생각도 하지만 잃어버리지 않을 생각도 해야 돼요. 이걸 지킨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누가 더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가난할 때는 별 걱정 없이 살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근심이 보통 늘어나는 게 아니랍니다. 부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고민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크게 이겼는데 그땐 제수조와 이겼을 수 있죠. 그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공격해 올 수 있죠. 오늘은 내가 이겼어. 근데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패배일 수 있어요. 오늘은 이겼어요. 내일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아브라함이 나는 군인이 아닌데 우리는 부족이 크지 않은데 저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잖아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은 후사가 없습니다. 뒤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지, 땅도 없지, 아들도 없지. 전쟁은 이겨놨는데 보복이 두려운 거죠. 이런저런 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 괜히 이러다 어디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또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약속 때 했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두려움은 참 좋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아무나 환상 보는 게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고 찬양하던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길을 가다가 환상을 본 적이 없어. 꿈을 꾸다가 환상을 본 적이 없어. 제 경우는 그래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전쟁에 이겼지만 돈은 지금 잘 벌고 있지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언제 이 거래가 끊길지 언제 어떤 사고가 내게 일어날지 하나님 내가 많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봐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나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벅찬 상황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술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만나요. 어떤 사람은 두렵기 때문에 돈을 모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우니까 운동하러 다녀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두렵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명히 음성을 주십니다. 야 이놈아, 너 두려워하고 있는 건 내가 알아. 근데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긴 게 네 실력이 아니었잖아. 내가 너 도와줘 이겼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도와줄 거잖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그러면서 나를 좀 믿으라고. 나를 좀 믿으라고.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야. 그들이 공격에 올 때 내가 너를 막아줄 거잖아. 내가 너한테 상을 줄 거잖아. 그것도 지극히 큰 상을 줄 거잖아.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진짜세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겁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애를 좀 자식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식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당시에는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는 제도가 있었어요. 후계자가 없으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죠. 그 로마 황제가 사실은 종이었다는 거 아세요? 노예연 종이었는데 임금이요 아들을 삼아요. 양아들로. 그러면 종의 신분이 아들이 됐잖아요. 이 아들에게 후계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종을 자기 후계자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그게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해가 태어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야 이리 좀 와봐.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이야 별이 몇 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별이 많았거든요. 지금 내가 최근에 별을 제일 많이 본 게 아리조나주에 인디안 마을에 들어가면 청정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교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인데 그게 왜 거기에 그 학교가 있느냐면 별이 너무 많아. 아주 하늘이요 공간이 없습니다. 별 때문에. 그렇게 별이 많아. 그 어마어마한 별을 바라라. 하늘의 별을 봐라. 요즘에 2017년 10월에 오늘 밤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보여야지. 어쩌다 하나 보이겠지.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에게 하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시대의 하늘은 그게 아니라고. 이게 하늘인지 별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너가 뭐 보고 있냐? 예, 제가 지금 저 별 봅니다. 그러니 네가 지금은 애가 없지만 네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믿은 걸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알았어. 내가 네 자손만 아니라 이 땅도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 사라지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냐면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정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약속할 때 어떻게 해요? 새끼손가락도 걸고 요즘에 법적으로 도장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면 도장이 없으니까 짐승을 쪼갭니다. 새를 반 쪼개고 염소를 반 쪼개고 소를 반 쪼개고 이렇게 양을 쪼개고 반을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반을 딱 쪼개요.
어떻게 쪼갰는지 모르겠어요. 칼도 없이 내가 도끼로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쪼개요. 반을 딱 쪼개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갈라둬. 양쪽에 놓고 그 사이로 내가 만약에 임나선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이렇게 고개를 벌려놓고 그 사이로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약속했잖아. 이 약속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쪼개질 줄 알아. 이게 약속이었어요. 약속을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어떻게 죽어요? 머리부터 꼬랑지까지 반 딱 잘라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약속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그럼 약속해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고기 쪼개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도 쪼개놓고 양도 쪼개놓고 비둘기도 쪼개놓고 쪼개놓고서 다 쪼개놓고서 그리고 거기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오셔. 아이씨 이거 약속 구두 약속은 소용이 없는데 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다 막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이제 해가 떨어진 거예요. 해가 떨어져서 깜깜하니까 다시 두려움이 임합니다. 다시 두려움이 임해.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믿었는데 또 의심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참 아브라함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또 의심이 돼. 처음 한 번 믿었다고 끝까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쭉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 있는 얘기인데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러면서 고기를 싹 태우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진짜구나. 하나님에게 해주시겠구나.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으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잔 걱정이 참 많아요. 그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내 손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 학생 때인데 이렇게 보면서 참 걱정 많이 하고 살겠다. 뭐 내 손에 걱정이 들어있대. 그래서 걱정 많이 하고 살겠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걱정이 많아요. 별게 다 걱정이에요. 근데 창세기 15장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안하거든요. 아슬아슬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할 때 많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가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찬송 492장에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한숨 속에 인생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게 인생이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그날이 있구나. 그러니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의 방패야. 누가 너 공격해 들어와? 내가 막아줄 거야. 너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한테 땅 준다고 그랬잖아. 내가 너한테 애 준다고 그랬잖아. 그냥 믿고 일단 가봐.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확신을 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 제일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어요. 창세기 14장에서 두려움이 시작되고 창세기 15장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브라함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거예요. 참 불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잔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의 평강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 두려운 시대를 삽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몸이 아파서 아이들의 미래가 당장에 해결해드렸던 돈 문제가 있어서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워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쩔쩔매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내 힘든 상황 아시고 하나님이 내 답답한 거 아시는데 하나님 오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큰 상급이 됨을, 나의 방패가 됨을 기억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금 이 한 주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